네, 반갑습니다. 한번 제목을 읽어보겠습니다. 제목이 좀 깁니다. 근데 제목이 뭔가 이렇게 예, 설교 제목 가운데 지금 불이 임하고 있는 것 같아요. 글자를 보니까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예, 제목은 보물찾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많은 좋은 것들을 예비해 두셨습니다. 이제 그것을 취하십시오. 예, 오늘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데요. 참 하나님께서 오늘을 준비해 오고 계셨다라는 게 많이 느껴졌어요. 어디서 제가 또 그런 감동을 받았냐면은 오늘 아침 설교 때 임진아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셨잖아요. 근데 그 설교하신 포인트가 제가 오늘 하는 설교의 그 앞부분에 나오는 그 포인트 중에 하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이제 리바이벌 미팅 와서 준비하고 있는데 오프닝을 지명자매가 하셨잖아요. 근데 그 지명자매님이 하신 말씀이 후반부에 나오는 그 포인트와 연관된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정말 놀랍게 놀라운 은혜를 예비해 두셨구나라는 게 저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취하십시오. 믿음으로 취하십시오. 아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보물찾기.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많은 좋은 것들을 예비해 두셨습니다. 이제 그것을 취하십시오. 네, 아멘. 요즘은 잘 모르겠는데 제가 초등학교 때는 학교에서 이제 소풍을 갈 때나 또는 이제 교회에서 어디 야외 예배를 갈 때 항상 빠지지 않고 했던 놀이가 있었습니다. 뭐였냐면 보물찾기였어. 보물찾기. 그러니까 보물찾기를 뭐 혹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면 선생님들이 그 쪽지를 여기저기 막 숨겨놔요. 그러면은 학생들이 그 쪽지를 찾아서 여기저기를 뒤집니다. 그래서 쪽지를 딱 찾으면은 거기에 상품이 이름이 써 있는 경우도 있고 또는 어떤 숫자 같은 게 등수가 써 있는 거기도 해요.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찾은 쪽지를 게임이 종료가 되고 나면은 이제 거기에 맞는 그러한 상품을 주는 것이 그러한 보물찾기라는 게임입니다. 근데 저는 이 보물찾기에 너무 재능이 없었던 것 같아요. 정말 수없이 많이 보물찾기를 했었는데 제 기억에 거의 한두 번 보물을 찾았던 적이 그 정도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막 보물찾기를 신나는 마음으로 막 하다가 계속 못 찾으니까 제 안에 자연스럽게 드는 생각이 이번에도 못 찾겠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보물을 찾는 데 있어서 소극적이 돼버리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더 못 찾게 됐던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이 설교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의 삶이 보물찾기와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 곳곳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각자를 향한 보물을 숨겨 놓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렸을 때 했던 그 보물찾기는 보물을 찾아서 상품을 받는 사람이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 비해서 소수이지만 우리 하나님과 함께하는 보물찾기는 모든 사람을 위해 준비된 보물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가 어렸을 때 하던 그 보물찾기 놀이와도 비슷한 점이 있는데요. 그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서 준비해 놓으셨어요. 보물을. 하지만 그 보물을 찾는 사람이 어떻게 찾느냐에 따라서 가져가는 정도가 다르다는 겁니다. 어떻게 찾느냐, 이것이 오늘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도에 관한 책에서 이런 말을 본 적이 있습니다.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역할이 있고 우리는 우리의 역할이 있다. 우리는 하나님의 역할을 할 수 없고 하나님은 우리의 역할을 하지 않으신다. 오늘 말씀의 주제 맥락에서 이 문구를 보면은 하나님의 역할은 우리를 위해 많은 좋은 것들을 예비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역할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것을 찾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겠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를 위해 예비해 놓으신 보물을 찾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되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불신이고 두 번째는 수동성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치실 때 자주자주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내 능력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사실 제가 보기에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런 능력을 가지셨어요. 그렇죠? 근데 전혀 이상할 것이 없었는데 그렇게 말씀하셔도, 근데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2장에 보면은 어떤 사람들이 중풍병자를 침상에 메고 예수님께 왔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그 예수님께서 계신 그 집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포기하지 않고 지붕 위로 올라가서 지붕을 뜯어낸 다음에 침상을 그 밑으로 달아내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그때 성경이 이렇게 쓰여 있어요. 예수님께서 예수님 쪽에서 생각이시죠. 그들 안에 믿음이 있는 것을 보시고,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을 봤을 때 주님 안에 있는 그 무언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그 보물을 우리가 취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믿음이 뭡니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믿음이 무엇인지 알아야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선물을 찾고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믿음이 아닌 것부터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제가 첫 번째로, 믿음이 아닌 것은 지적 동의는 믿음이 아닙니다. 누가복음 8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거라사 지방에 가셨을 때 군대 귀신 들린 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때 귀신이 큰 소리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거룩한 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그것이 믿음이겠습니까? 아니죠. 저는 중학교 때 그 미션 스쿨을 다녔어요. 영락교회에서 세운 영락중학교라는 데였는데, 그래서 모든 학기마다 성경 과목과 관련된 성경 과목이 하나씩 있었어요. 수업 시간에 일주일에 한 번씩 배우고, 중간고사도 시험 보고 기말고사도 시험 보고, 그것이 이제 합산해서 성적으로 나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니지 않아, 사실 근데 그 과목에 교회를 다니지 않아도 조금만 열심히 공부를 하면 90점 이상은 다 받을 수 있는 도록 이제 교목 목사님께서 출제를 하셨어요, 시험을. 근데 여러분, 그 성경 과목에서 100점을 맞았다고 해서 그 사람 안에 믿음이 있는 거겠습니까? 예? 물론 그 시간들을 통해서 뿌려진 씨앗이 언젠가는 반드시 열매를 맺을 겁니다. 하지만 이 교회를 다니지 않는 믿음이 없는 친구가 100점을 맞았다고 해서, 성경 시험을 100점을 맞았다고 해서 그 친구 안에 믿음이 있는 것은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선하시고 신실하신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선물과 유업을 받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지적인 동의가 아니라 믿음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확신은 믿음이 아닙니다. 확신은 믿음이 아니에요. 제가 AI한테, 요즘 AI가 유행이잖아요. AI한테 확신이 뭐냐 설명 좀 해봐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확신은 개인의 경험, 지식, 신념 체계에 기반하여 형성되며 때로는 객관적인 증거나 논리적 근거에 의해 강화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올라가는 확신은 과거의 경험이나 지식이나 어떤 정보들, 그리고 신뢰할 만한 그런 사람들의 의견 같은 것을 토대로 해서 형성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이 우리 안에 여러 가지 논리를 만들어내고요, 그 논리가 우리 안에 확신이라는 것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형성된 확신은 틀릴 수도 있고요, 또 다른 객관적인 증거나 더 강화된 논리를 만나게 되면 바뀔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제 이야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그 페일러 리포트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2020년 그때 코로나가 시작되었을 때요, 주식시장이 처참하게 무너졌습니다. 그렇죠?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그러다가 얼마 안 돼서 바로 반등이 시작됐어요. 그 정점이 2021년이었는데 누가 그러더라고요. 그 시절에는 아침에 이제 주식을 매수했다가 점심 때 팔아요. 그러면 점심값이 훨씬 더 많이 나오는 어떤 그런 식으로 사람들이 막 게임도 하고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정도로 막 이렇게 고공행진을 하던 시절이었어요. 그 즈음에 이제
저희 가정에 시드머니가 생겼습니다. 감사하게도 주님께서 주셨어요. 그래서 이것으로 향후에 유학을 보낼 그 자금을 한번 우리가 마련해 보자, 만들어 보자. 그래서 주식에 한번 투자해 보자 하면서 결정을 했어요. 그리고 생애 처음으로 주식 계좌를 열었습니다. 예. 그리고 그때는 이제 아내가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우량주 중심으로 이렇게 매수를 했습니다. 예, 예. 리스크를 좀 줄이기 위해서. 예.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저희가 위례로 성전을 이전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건축봉헌을 작정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때 저희가 기도하면서 이것을 전부 다 드리기로 주님 앞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물론 그 당시 있던 돈이 향유를 유학을 보내려면은 많이 올라야 됩니다. 그런 돈이었어요. 하지만 그게 저희 가정에 있어서는 대단히 큰 돈이었거든요. 절대적인 금액으로 보면은. 근데 그걸 저희가 하나님 앞에 드리기로 결정을 했어요. 근데 그 작정할 즈음에 정점을 찍고 하강곡선을 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손실이 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한 번에 못 드리고 이게 나눠서 드리자. 한 1년에 세네 번 나눠서 드리고 작정을 했어요. 그때 되면 오르겠지라는 생각으로. 예. 여러분 주식이 올랐을까요? 떨어졌을까요? 이게 잠깐 오르는 듯 하더니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또 떨어졌어요. 그리고 막 바닥을 기어다녔습니다. 예. 그렇게 이제 여러 달이 지났어요. 여러 달이 지났는데 교회에 갔다가 토요일이었던 것 같아요. 교회에 갔다가 집으로 가는데 문득 불현듯 이러한 생각이 탁 스치고 지나가는 거, 어떤 확신이 탁 오는 거예요. 내가 향유를 위해 마련해 두었던 그 주식에 투자해 놨던 향유의 유학을 위해서 주식에 투자를 해놨다. 그런데 그것을 주님 앞에 건축봉헌으로 드렸다. 그 중에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는 자동차 주식이 있다. 그렇다면 이 주식이 엄청나게 오르겠구나 하는 확신이 딱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아내한테 여보, 이 주식 좀 있으면 엄청나게 오를 거야 라고 확언을 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제가 그때 여유 자금이 없었던 것에 정말 하나님께 감사드렸습니다. 정말 다행스러운 일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출처를 알 수 없는 그런 확신을 믿음이라고 하면은 우리는 돌이킬 수 없는 손해를 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예. 그렇죠? 예. 출처를 알 수가 없었어요. 그때 그 확신은. 예. 때로는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면서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는다고 했어. 내가 구했으니까 이제 됐어. 라고 하면서 우리가 부지런히 해 나아가야 할 영역에서 뒤로 물러날 때도 있습니다.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 현실을 도피하는 거죠. 이렇듯이 믿음은 어떤 개념이나 이론이 아닙니다. 그리고 믿음은 정서적인 것이나 어떤 논리적인 것도 아닙니다. 현실을 부정하는 것도, 현실을 도피하는 것도 믿음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믿음은 무엇입니까? 이제 한번 본격적으로 얘기해 볼게요.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아시는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아멘. 이 말씀을 케네스 해긴 목사님께서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그 다음 페이지 넘겨주세요. 안 적혀 있나요? 케네스 해긴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믿음은 바라지만 아직 존재하지 않는 것을 붙잡아서 실존의 영역으로 가져오는 것이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믿음은 바라지만 아직 존재하지 않는 것을 붙잡아 실존의 영역으로 가져오는 것이다. 예. 제가 조금 전에 확신은 믿음이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그 이유는 그 확신의 근거가 보이는 세계에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그 근거를 두고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 믿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네. 그러면 우리가 믿음을 어떻게 세워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마련해 놓으신 그 많은 좋은 것들을 그 믿음으로 취할 수가 있을까요?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보여주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진짜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집니다. 예. 아멘. 예. 저희 아버지
이야기를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오래전에 제가 설교할 때 가끔씩 했던 이야기인데 오늘 이 주제와 너무나도 딱 맞는 이야기라서 다시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또 못 들으신 분들도 계시기도 하고 해서 2008년 그 정도에 2008년에 저희 아버지께서 림프종암에 걸리셨어요. 거의 말기셨습니다. 그래서 의사가 이대로 두면은 두세 달 뒤에 돌아가십니다라고 할 정도로 심각했어요. 그래서 온 교회가 함께 저희 아버지를 위해서 함께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완치시켜 주셨어요. 그런 기적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과 연관해서 드리고 싶은 얘기가 여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완치는 됐지만 재발 위험이 높은 암이기 때문에 약을 먹자, 재발 방지하는 약을 먹자고 의사가 제안을 했어요. 근데 그 약이 임상실험 중인 약이었어요. 그래서 약을 먹기 시작한 뒤 한 두세 달이 지났을 무렵에 아버지의 온몸이 붓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신부전증이었어요. 신부전증. 그래서 먹던 약을 중단했고요. 그리고 아버지의 건강은 점점점 더 나빠져 갔습니다. 심장 기능이 약해졌기 때문에 숨을 제대로 쉴 수가 없거든요.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하니까 잠도 제대로 못 주무세요. 그러니까 너무 괴로우신 거예요. 그래서 1년에 이제 안 좋아지는 일들이 되게 빈번하게 일어나셔서 여러 번 그런 병원에 입원했다가 퇴원하셨다가 이런 일을 반복을 했습니다. 그렇게 2년이라는 시간을 투병하셨어요. 고통스럽게 지내셨습니다. 2년 정도가 되었을 무렵에 아버지의 건강이 바닥을 쳤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아버지께서 혼자서도 화장실을 가시지 못할 정도로 건강이 너무나도 악화됐었어요. 계속 누워만 계셨습니다. 근데 그 즈음에 이제 주일 예배를 마치고 저와 아내가 이제 아버지를 찾아가서 기도를 해드렸어요. 손을 얹고 기도를 해드렸어요. 그래서 기도가 끝났는데 아버지께서 갑자기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암도 이겼는데 지난 2년 동안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다. 나는 여기까지인가 보다. 그러니까 이 아버지의 그 절망적인 말 한마디가 제 안에 꾹꾹 눌러놨던 절망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저는 제 안에서 올라오는 그런 절망을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아, 내 안에 이렇게 큰 절망이 있었구나. 그리고 그것을 꾹꾹 눌러두고 있었구나. 그리고 믿음이라는 이름으로 그 절망을 외면하고 있었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절망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어요. 일주일 넘게 계속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것을 정직하게 들고 나아가서 기도했을 때 그 절망의 기운이 하나 점점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절망의 기운이 제 안에서 사라졌을 때 하나님께서 어떤 감동을 딱 주셨어요. 뭐였냐면은 제가 지난 한 2년 넘게 아버지의 건강을 위해서 치유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약속의 말씀이 3가지가 있었어요. 아, 이것을 프린트해서 아버지 집에 벽에다 붙여놔야겠다 라는 마음이 갑자기 딱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3개의 말씀을 3장씩 프린트를 했습니다. 그 말씀이 3가지가 이런 거였는데 이사야 53장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출애굽기 14장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로마서 8장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이 3개의 말씀을 3장씩 프린트를 했어요. 그래서 하나는 아버지께서 계속 누워 계시는 안방에 붙였고요. 하나는 나와서 이제 식사를 하실 때 앉아 계시는 식탁 옆에 붙였고요. 또 나머지 하나는 아버지께서 누워 계시다가 힘들면은 가끔씩 이제 거실로 나와서 앉아 계셨거든요. 소파에. 그 앞에다 붙였습니다. 근데 이때부터 기적이 시작됐어요. 그 이후부터 바닥을 쳤던 아버지의 건강이 조금씩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그걸 주변 사람들도 알았어요. 그때 이제 저희 큰 누나가 격주로 저희 아버지한테 갔었거든요. 근데 어느 날 누나가 저한테 전화를 딱 하더니 동현아, 네가 말씀을 붙여놓은 다음부터 아버지의 건강이 좋아지고 계셔. 그리고 건강이 회복돼서요. 어느 정도까지 회복되셨냐면은 그 아버지께서 다니신 교회에서 등반 예배가 있었거든요. 등산하면서 올라가서 드리는 이제 야유회 같은 것도 이제 야유회 같은 건데 가서 예배를 드리는 건데 그 등반 예배 등산을 하실 정도로 건강이 회복되셨어요. 혼자서 화장실도 못 가셨던 분이에요. 저는 아버지께서 이 치유를 받으시는 과정을 보면서 알게 됐습니다.
이 벽에 붙여놓은 말씀을 보시면서 아버지 안에 믿음이 자라났구나. 그 믿음이 자라나니까 회복될 것에 대한 그 믿음이 우리 아버지 안에 들어왔구나. 그리고 그 믿음이 반응해서 몸을 치유했구나. 이런 걸 알게 됐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집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나아갈 때 그 말씀으로 인한 믿음이 우리 안에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룬 관점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죠. 김영주 목사님께서. 성경에는 우리를 향한 수많은 약속들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 약속의 성취가 우리의 삶에 나타나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그 약속을 말하고 주장하고 선포해야 합니다. 아멘.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더 나옵니다.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두 번째 한번 보여주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고백하는 것은 믿음을 세워주고 약속의 성취를 가져옵니다. 마가복음 11장 2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아멘. 마가복음 21장 말씀에서 어떻게 할 때 이루어진다고, 어떻게 하는 것이 이루어진다고 되어 있습니까? 생각하는 것이, 확신하는 것이, 말하는 것이, 말하는 것이 이루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킹제임스 버전으로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킹제임스 버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에게 이르기를 옮겨져서 바다에 빠지라 하며 마음속으로 의심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말하는 그것들이 이루어질 줄 믿으며 그가 무엇을 말하든지 다 받으리라. 아멘. 이 말씀에서 보면은 믿다라는 단어는 한 번 나오거든요. 말하다라는 단어가 3번이나 나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 걸까요? 말해라. 너희가 원하는 것이 있냐? 말해라. 너희가 말하는 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걸 강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범하기 쉬운 실수 중에 하나가 믿는 바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느끼고 있는 것을 말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부정적인 느낌, 안 될 것 같은 느낌, 두려움과 염려로 인한 생각들, 이러한 것들, 이러한 느낌과 생각들을 말로 내뱉을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에는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른다라는 말씀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믿는 것을 말할 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구원이 나타나고 내가 바라보고 구하던 것이 우리의 삶에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5장의 혈루병 여인의 이야기를 한번 더 해드릴게요. 마가복음 5장, 이걸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듣고 밀려드는 무리 가운데서 뒤로 들어와 그분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그녀가 이르기를 내가 그분의 옷에만 손을 대도 온전하게 되리라 하였기 때문이더라. 그 여자가 자기에게 일어난 일을 알고 두려워서 떨며 나와 그분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그분께 아뢰니라. 아멘. 이 여인은 오랫동안 병으로 고통을 당해왔습니다. 갖고 있던 재산을 모두 다 소진하면서까지 병을 고치려고 했지만 소용이 없었어요. 그 여인의 마음속에는 깊은 절망이 있었을 겁니다. 수많은 경험을 통해서 얻은 고통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느낌이나 고통에서 올라오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믿는 바를 말했습니다. 그분의 옷에 손을 대면 내가 나음을 얻을 거야. 그녀는 이것을 믿었어요. 그것을 말했습니다. 사실 그녀가 절망을 말할 이유는 충분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자신의 믿는 것을 말했고 말한 대로 손을 뻗어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고요. 마침내 그녀가 말한 대로 나음을 입었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말하십니까? 느낌에서 올라오는 것을 말하십니까? 반복되는 실패와 경험에서 올라오는 절망의 말을 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에서 약속하고 계신 것을 말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그것을 말할 때
그 약속의 성취가 여러분들의 삶에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혈루병 여인의 이야기에서 또 한 가지가 나오는데요. 그것은 여인이 먼저 믿는 바를 말했고요. 그리고 자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사람들과 예수님 앞에서 그것을 다시 한 번 더 말했습니다. 그러자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서 건강할지어다. 여러분, 믿음을 말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그리고 일어나고 있는지 말하십시오. 그것이 때로는 작고 보잘것없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그래도 말하십시오. 여러분들의 가족에게, 여러분들의 세론들에게,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간증하십시오. 그러면 그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구원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을 듣는 이들로 하여금 믿음을 불어넣어서 듣는 이들에게도 믿음이 역사하는 것을 여러분들은 보게 될 것입니다. 아멘. 세 번째입니다. 혈루병 여인의 이야기에서 저희는 세 번째 열쇠를 얻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진짜 믿음은 우리를 움직이게 만듭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요. 혈루병 여인은 믿는 바를 말했고요. 그리고 말한 대로 움직여갔습니다. 우리가 믿는 바를 말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말로 꺼내어 놓을 때 그것을 향해서 우리는 움직여가게 됩니다. 야고보서 2장에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근데 이 말씀은 행위로 구원을 얻는다라는 말이 전혀 아닙니다. 바울하고 야고보하고 막 싸우고 있는 게 아니에요. 진짜로 믿는다면은 우리는 그 믿는 바를 향해서 움직이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그 광장동 지하에 교회가 있을 때 설교 시간에 김영종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었어요. 제가 예배당 어딘가 1억을 숨겨두었습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찾으시는 분은 그것을 가지실 수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아무도 움직이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안 믿었기 때문에 안 움직였겠죠. 근데 그것을 정말 믿었다면은 믿는 사람이 있었다면 움직였을 거예요. 그죠? 한 3, 4개월 전에 김영종 목사님께서 설교 말씀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죠.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의 핵심 역량이다. 그 말씀을 선포하실 때 제 마음속에 와서 부딪혔어요. 특히 그 시즌에 있어서 저는 어떤 영역을 새롭게 개척해 나가던 터프한 시즌이었습니다. 내 능력 밖의 일처럼 보이는 일이 앞에서 그런 막막함이 자주 찾아왔고요. 그리고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염려가 수시로 노크를 해왔습니다. 나 자신의 무능함을 수없이 직면하면서 절망과 믿음 사이를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비틀거리고 있을 때였습니다. 어느 날 아침에 여느 때와 같이 아침 예배를 나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임재가 나의 핵심 역량입니다 라고 계속 선포하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제 안에서 이런 마음이 쑥 올라오는 거예요. 너 정말 그걸 믿어? 너 정말 그 말을 믿니? 그 마음 속에서 올라오는 소리를 듣고 기도를 멈췄습니다. 그리고 저를 다시 돌아보게 됐어요. 저는 예배에 빠지지 않고 열심히 참석을 했고요. 경건 생활도 뭐 나름 잘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임재가 나의 핵심 역량이다 라는 말처럼 내 삶이 그렇게 움직이고 있지 않구나라는 것을 저는 깨닫게 됐어요. 제가 정말로 그 말을 믿고 있었다면은 제가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밀고 들어가려고 삶의 모든 우선순위를 조정하고요. 최우선 순위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을 구하는 것으로 제 삶을 아마 세팅을 해놓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제 삶이 그러지는 않았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아침 예배도 가고 저녁 기도처도 가고 저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계속 찾았습니다. 그리고 한 3주, 4주가 지났을 무렵에 그 막막하고 답답하던 하고 저를 두렵게 만들던 것들이 하나하나씩 열려가는 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물론 여전히 많은 과제들이 앞에 있고요.
그리고 저의 무능함을 계속 발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앞으로 풀어가야 될 그런 과제들 앞에서 막막함이 수시로 노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자주 중얼거리고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나의 핵심 역량이다. 내 안에 그리스도의 지성이 있다.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지성은 풀어질지어다. 업무 가운데 풀어질지어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그 믿음의 말들을 계속적으로 선포하시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 안에 믿음을 세워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지금까지 믿음에 관해서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이제는 적극성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적극성.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보물을 취하기 위해서는 믿음과 더불어 적극성이 있어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원하는 바를 얻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나아올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구하고 찾고 두드려라. 이 말씀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냥 구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또는 간절히 구하라 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구하고 찾고 두드려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에 관한 책들을 쭉 읽다 보면은 응답받는 기도라는 챕터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런 소책자들도 있는데, 그 기도에 관해서 이야기할 때 늘 빠지지 않는 게 있더라고요. 뭐였냐면은 끈질기게 기도하라. 응답받는 기도, 끈질기게 기도하라. 그러니까 소망 가운데 기도하고 기도 응답을 기다리는데, 응답이 오지 않는다고 해서 바로 포기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응답이 올 때까지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저의 딸이 어렸을 때 이러한 끈질긴 근성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여전히 있는 것 같긴 한데, 이게 자신이 뭔가 갖고 싶은 게 있어요. 그러면은 거절을 당해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막 때를 썼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때를 썼다는 얘기는 아닌데, 이렇게 시도해보고 저렇게 시도해보고 이렇게 말해보고 포기한 척했다가 다시 은근슬쩍 꺼내보기도 하고. 그런데 재밌는 거는 그 끈질긴 요구를 엄마한테는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엄마는 단호하거든요. 한번 아니다 하면은 아닌 거예요. 근데 아빠한테는 끈질김이 있어요. 왜냐하면 얘가 알아요. 아무리 아빠가 거절을 해도 내가 끈질기게 요구하면은 아빠는 반드시 이걸 들어줄 것이다 라는 확신이 안에 있었던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자신이 원하는 바를 구하다가 구하는 것을 쉽게 그만두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 우리의 약함을 아시고 주님께서는 성경 곳곳에 이러한 이런 류의 말씀을 많이 써두셨어요. 누가복음 18장 1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러니까 누가복음 18장을 쭉 보면은 불의한 재판장의 비유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비유를 들어가면서까지 우리를 막 설득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불의한 재판장도 끈질기게 요청하는 과부의 원함을 들어줬는데, 선하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의 기도를 그냥 듣고만 계시겠느냐? 오래 못 참으신다는 겁니다. 그것을 누가복음 18장에서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구해도 얻지 못하는 이유는 욕심으로 구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맞습니다. 욕심을 따라 구하면 응답이 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에 있는 게 욕심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꺼내봐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설사 욕심으로부터 구하는 기도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계속 꺼내서 기도하다 보면요, 우리의 원함이 바뀌기도 하고요, 또는 내가 구하는 것보다 또 다른 새로운 길, 더 좋은 것을 하나님께서 주실 때도 많습니다. 그리고 그 원하는 것을 막 구하다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원하고 구했던 것이 무의미하게 느껴질 때도 많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고 응답받는 그 여정 속에서 큰 장애물은 욕심이 아닙니다, 여러분. 낙심입니다. 낙심.
낙심은 우리를 하나님의 선물을 받는 자리에서 뒤로 물러나게 만듭니다. 우리를 수동적으로 만들어서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그 진리의 말씀과 반대로 가도록 만듭니다. 우리 마음에 손을 얹고 저를 한번 따라서 말해볼까요? 주님, 낙심을 회개합니다. 그리고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는 주님을 내가 믿습니다. 아멘. 아멘. 지난 겨울에 저희가 안식월을 다녀왔어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교회와 성도님들이 허락해 주셔서 안식월을 한 달 동안 다녀왔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두드리는 것이 이런 거구나라는 것을 경험했던 순간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12월 말에 출국을 했거든요. 출국하기 서너 달 전부터 이제 제가 마일리지로 그동안 막 카드를 사용하면서 마일리지가 쌓이는 카드가 있잖아요. 그 제휴 카드. 그래서 오랫동안 쓰다 보니까 마일리지가 많이 쌓였어요. 그래서 그 마일리지로 예약을 했습니다. 티켓을. 근데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마일리지로 예약할 수 있는 자리는 한정이 돼 있어요. 극소수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빨리 예약을 하더라도 못 얻는 경우가 태반이에요. 근데 딱 보니까 비즈니스 좌석이 하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하나를 아내에게 줬습니다. 아마 아내가 예약을 했으면 아내가 저에게 줬을 거예요. 예. 그래서 아내 걸 예약하라고 저와 제 딸은 이제 일반석으로 이코노미로 예약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출발하는 날 이제 공항을 가면서 막 기도했어요. 우리 가족이 다 같이 기도했어요. 주님, 우리 모두가 비즈니스로 업그레이드 되게 해주세요. 막 설교도 들었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그래서 비즈니스로 업그레이드 되게 해주세요 하고 막 기도하면서 갔어요.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제 딱 공항에 가서 그 체크인한 데스크를 갔는데 저는 이런 걸 기대를 했어요. 막 어떤 걸 상상했냐면은 어머, 아내분은 비즈니스시네요. 그럼 두 분 것도 비즈니스를 업그레이드 해드리겠습니다. 이런 걸 상상하면서 갔는데 아무런 조짐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알고 봤더니 이제 비즈니스 티켓을 가진 사람이 체크인을 하는 곳이 또 따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가면 가능할지도 모르겠다. 그래서 거기를 막 갔어요. 짐을 끌고. 거리가 멀었습니다. 한참 갔어요. 가서 이제 딱 갔는데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제 체크인 데스크에 가서 이것저것 물어보는데 업그레이드를 안 해준 채로 그냥 티켓팅을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망하는 마음이 막 올라와서 제가 제 향유를 딱 봤어요. 근데 향유는 얼굴이 울상해요. 막 울기 일보 직전이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아내가 뭐 하나를 탁 물어봤어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은 거죠. 저 혹시 이 비즈니스석하고 이코노미석하고 나눠져 있는 곳 있잖아요. 거기서 이제 비즈니스석하고 제일 가까운 이코노미 자리, 일반석 여기로 자리를 배치해 줄 수 있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사실 뭐 자리를 배치한다 하더라도 제가 왕래는 할 수 없잖아요. 그래도 물어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직원이 거기는 추가 비용을 내시고 앉는 자리인데요. 손님은 마일리지가 아직 남아 있어서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때 불현듯 어떤 생각이 팍 스치고 지나갔어요. 뭐였냐면은 제가 그래서 물어봤어요. 그럼 혹시 이 비즈니스 속도 마일리지로 업그레이드가 되는지 봐주시겠어요? 하니까 그 직원이 이것저것 막 살펴보다가 가능합니다 라고 답변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보통은 일반석을 돈을 주고 사서 마일리지로 비즈니스석으로 업그레이드하는 경우는 이제 제가 봤거든요. 근데 마일리지로 일반석을 사서 마일리지로 비즈니스를 업그레이드하는 경우는 제가 처음 봤어요. 그래서 그리고 제가 가기 전에 비즈니스석을 너무 타고 싶어갖고 이제 가격을 알아봤는데 일반석의 가격이 2배더라고요. 엄청 비쌌습니다. 근데 거기를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네. 그래서 그냥 마일리지 차감만 하고 그렇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티켓을 바꾸려면 다른 쪽에 가서 그것을 바꿔야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를 막 가고 있는데 향유가 막 우는 거예요. 너무 기뻐서. 근데 우는 이유가 있었어요. 그래서 향유가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아까 공항에서 오는 버스 안에서 내가 하나님한테 하나님 비즈니스로 업그레이드 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했어. 근데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업그레이드 되게 해줄게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믿었대요. 근데 그러니까 안 되려고 하는 그 순간에 너무나도 울상이었고 이게 되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인 거예요.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울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작은 일일 수 있지만 저는 이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구한 것에 대해서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를 배우는 시간이었습니다. 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한 것에 대해서 구했으니까 들어주시겠지 하면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구했으니까 들어주실 거야 라는 마음으로 찾고 또 찾고 두드려야 한다는 사실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제 아내의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예. 좋은 이야기입니다. 제 아내가 못하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잘 못하는 게. 하나는 뭐냐면은 추위를 잘 못 참습니다. 추위를 너무 많이 타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본인이 추위를 많이 타니까 향유가 어렸을 때 어린이집을 보낼 때 막 꽁꽁 싸매서 보내는 거예요. 막 겹겹이 입혀서. 그러니까 어느 날 선생님께서 전화를 하셔갖고 향유가 더워서 땀을 많이 흘리니까 조금 가볍게 입혀서 보내주세요라고 이제 전화 온 적이 있었어요. 그 정도로 추위를 잘 못 참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못하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은 금식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본 사람 중에 금식을 제일 못합니다. 근데 이게 향유를 딱 출산하고 나서는 할만하네라고 이제 말하는 사람이 근데 희한하게 배고픈 건 못 참더라고요. 네. 그런데 그런 아내가 금식을 하는 걸 봤어요, 제가. 그것도 한 달 동안 매일 아침을 금식했습니다. 네. 그 당시에 저희 집이 구리하고 서울, 동서울 중간에 있는 그 아치우레에서 살고 있었는데 저희 그 당시에 교회는 이제 광장동 지하였어요. 그리고 한겨울이었습니다. 네. 아내가 그 추운 겨울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버스를 타고 그 지하 성전으로 가서 금식하면서 기도를 했어요. 매일 아침을 한 달 동안이요. 한 달 넘게 했던 것 같아요. 때로는 춥고 너무 배고파서 그 채로 잠이 든 적도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렇게 아내가 그 추운 겨울날 금식을 하면서 구했던 것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지혜였어요, 지혜. 예. 그 당시에는 이제 그때는 요셉 학교라고 불렀었는데 그 학교를 세워갈 만한 한참 이제 본격적으로 세워가는 그런 때였어요. 그리고 아내가 책임자로 책임을 맡았는데 본인 안에 학교를 세워갈 만한 어떤 지식이나 어떤 능력이 없다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이 말씀을 굳게 붙들었어요. 그리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구하는 것을 찾고 두드렸습니다. 네. 그리고 찾고 두드리니 지혜가 왔고요. 지혜를 얻어가는 방법을 알려주셨고요. 그 방법을 따라 나아갈 수 있는 힘도 주셨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은 같이 일하는 주변 사람들이 다 알아요. 얼마나 그 맡은 일을 탁월하게 해내고 있는지.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많은 좋은 것들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주시는 분의 할 일은 끝났어요. 준비해 두셨습니다. 이제 그것을 받는 사람의 역할이 남아 있어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주님의 선하심과 관대하심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합니다. 두드려야 하는 주체는 주시는 분이 아니라 구하는 자입니다. 아멘. 네. 하나님의 그 믿음의 약속 위에 서서 구하고 찾고 두드림으로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정말 아름답고 놀라운 그 보물을, 그 축복을 찾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이야기만 더 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보물찾기라고 했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숨겨놓으신 보물 중에서 가장 최고의 것은 하나님의 임재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흘러나오는 위로와 사랑과 기쁨이 이 땅의 어떤 것보다도 단언컨대 가장 최고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제가 경험했던 이야기를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2015년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겨울에 저희가 터키 이태리로 소킹 트립을 갔습니다. 소킹 트립이 뭐냐면은 이제 자연으로 나아가서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매일같이 예배를 드렸어요 그때.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자연을 누리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여행이었습니다. 터키 이태리 소킹 트립이 그때 이제 마지막 소킹 트립이었던 것 같은데, 그때는 이제 터키와 이태리에 있는 교회의 역사의 흔적을 찾아다니는 것이 중심이었던 소킹 트립이었습니다. 그때 제가 행정 총괄을 진행을 했어요. 행정 총괄 일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일정을 잡아주시면은 그것을 실행할 수 있도록 뭐 비행기편, 교통편, 숙소 이런 것들을 예약을 하는 일을 했었습니다. 한두 달 전부터 이제 계획하고 뭐 그런 준비하는 일들이 시작이 됐는데, 그때 아마 40명 넘게 갔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소킹 역대 해외로 나갔던 역대 소킹 트립 중에 거의 뭐 첫 번째, 두 번째로 사람이 많이 갔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가장 많은 교통편으로 많이 이동했던 그런 소킹 트립이었습니다. 국내선 비행기도 여러 번 탔고요. 버스로 이동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비행기 40여 명의 비행기를 일일이 다 예약을 하고요. 교통편도 다 하고 숙소도 다 예약을 해야 돼요. 그 많은 사람들의 숙소도. 그래서 평일에는 제가 이제 업무가 있잖아요, 따로. 그래서 업무를 하고 퇴근을 하고 이제 집에 돌아와서 그 일을 시작을 했습니다. 소킹 트립 준비를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월요일은 쉬는 날인데 그날도 계속 일을 했습니다. 하루 종일. 시간이 지나가면은 줄어들겠지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출발일이 다가오면서 이상하게 일이 점점 더 많아졌어요. 그래서 출발하기 한 이틀은 밤을 꼬박 새면서 계속 일을 했습니다. 그 여행 준비를 했어요. 그리고 한숨도 못 자고 이제 비행기를 타고 출발했죠. 그리고 현지에 가면은 좀 나아지겠지 했는데 계속 바빴어요. 그래서 하루에 한 3시간, 4시간 그렇게 잠을 자면서 계속 일을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다음날 이제 어디로 이동하려면 국내선 비행기를 타야 되는데, 많은 사람이 빠르게 이동을 하려면은 미리 체크인을 다 해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밤에 잘 때 인터넷을 열어서 막 체크인 40명 걸 다 하고 막 그러느라고 이제 잠을 더 못 잤던 거죠. 그렇게 이제 터키 일정을 마치고 이탈리아 그 로마로 넘어갔습니다. 근데 거기서 일이 터졌어요. 저의 실수로 인해서 모든 성도들이 김영준 목사님만 홀로 남겨두고 다 밥 먹으러 갔어요. 그런 사건이 발생해 버렸습니다. 사건의 전말은 이러했습니다. 제가 이제 행정을 총괄하고 있기 때문에 많이 바쁠 거잖아요. 그래서 출발하기 전에 아내한테 나 없다고 생각해라고 이제 말을 했어요. 그래서 갔습니다. 그래서 바빴죠. 아내랑 같이 이제 뭐 잠은 같이 잤지만 같이 이제 시간을 보내는 거는 쉽지 않았어요. 근데 이게 로마로 딱 건너가니까 또 마음이 달라지더라고요. 마음이 이제 좀 이렇게 들떴어요. 그래서 이제 로마에서 어느 교회를 또 방문하고 거기서 잠깐 있다가 이제 저녁을 먹으러 가는데 사람들한테 같이 흩어져서 밥을 먹고 몇 시에 여기서 만나기로 합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것을 목사님께 말씀드리러 목사님께서 예배당 안에 계셨거든요. 들어갔는데 목사님이 앉아 계신 자리에 안 계신 거예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제 잠깐 그 옆방을 가서 이제 거기를 보고 계셨더라고요. 근데 저는 마음에 왜 그런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목사님은 잘 아시니까 알아서 하시겠지 하고 목사님께 말씀을 안 드리고 그냥 제 아내랑 저 사람들이랑 밥 먹으러 간 거예요. 근데 목사님은 어디서 어떻게 무엇을 하는지 얘기를 못 들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식사를 하고 있을 때 목사님은 식사를 못 하시고 저희를 계속 그 로마 한가운데를 찾으러 돌아다니셨던 거예요. 어떻게 또 연락을 할 수도 없었어요. 저희도 연락을 할 방법이 없었고 목사님도 저희를 연락할 방법이 없었고, 그래서 어떻게 해서 2시간 만에 이제 목사님을 만나갖고 이제 들어왔죠. 근데 그날 밤에 이제 목사님 방에서 이제 조용한 그런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저의 성장을 위한 가르침이었어요. 그래도 마음이 힘들죠. 사실 제 안에 이제 뭐 칭찬받고 싶어요, 뭐 이런 어린아이가 제 안에 있거든요. 그때는 더 심했어요. 그래서 목사님께 이제 말씀을 듣고 이제 방 안으로 들어오는데 참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돌아와서도 잠을 그때가 한참 이제 남들 다 자고 있었고 아내랑 제 딸도 자고 있었거든요. 근데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일을 해야 돼요. 또
다음날 여행을 하려면은. 근데 그래서 노트북을 켜고 이러는데 정말 모든 것을 그때는 정말 포기하고 싶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내 안에는 칭찬받고 수고받고 싶은 이러한 아이가 있는데 정말 열심히 고생하고 수고하고 했는데 내가 또 실수를 했어요.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그리고 내 수고가 다 허사로 돌아간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그때는 모든 것을 진짜 포기하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이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로마 근교에 있는 바울의 무덤을 가고요. 바울의 참스터 교회를 갔습니다. 거기서 이제 기도하고 묵상하면서 참 성도님들이 많은 은혜를 받으셨어요. 근데 저는 무거운 마음을 떨쳐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여전히. 그러다가 로마에서 자리를 옮겨서 아시시라는 곳을 갔습니다. 거기가 성 프란치스코가 부흥을 일으켰던 곳인데 수백 년 전에 있었던 부흥인데 참 여전히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더라고요. 좋았습니다. 그래서 하룻밤을 자고 다음날 이제 여기저기 방문을 하고 그 다음에 목사님께서 1시간 정도의 자유 시간을 주셨어요. 원하고 이런 데가 있으니까 원하는 데 가십시오라고 이제 말씀하셨죠. 근데 저는 이제 김영준 목사님하고 몇몇 지체들하고 어디를 갔냐면은 성 프란체스코의 교회 지하에 성 프란체스코 무덤이 있거든요. 거기를 갔어요. 근데 거기에는 이렇게 한 10여 명 무덤인데 10여 명 정도가 이렇게 앉아서 기도할 수 있는 의자도 있고 이렇게 지붕 같은 것도 있어요. 그래서 기도할 수 있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제가 앉아서 기도를 했어요. 어떻게 기도했냐면은 그때 김영주 목사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거든요. 가르쳐 주신 대로 기도를 했어요. 주님, 성 프란체스코와 그 친구들이 하나님께 그들의 삶을 드리게 했던 그들에게 부어주신 기쁨과 사랑을 저에게도 부어주세요. 근데 그렇게 기도하고 한 5분 정도 지났나? 근데 갑자기 하나님의 사랑의 파도가 확 몰려오는 겁니다. 그 사랑이 너무 따뜻했어요. 그리고 너무 위로가 됐습니다. 기쁨을 주체할 수가 없어서 눈물이 계속 흘렀어요. 김영준 목사님께서 설교 때 성 프란체스코가 어떻게 죽었는지 어떤 그 일화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사랑이 너무나도 기쁘고 너무나도 감격스러워서 계속 울다가 눈이 염증이 생겨서 죽었다라는 일화가 있다고 말씀하신 적이 있잖아요. 정말 그런 기쁨과 사랑과 위로가 저를 막 덮쳐오는데 제가 주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속 깊은 곳에서 정말 이런 고백이 올라와요. 와, 주님, 제가 당신을 영원히 섬기겠습니다. 정말 마음속 깊은 곳에서 전 존재로 그런 고백이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생각까지 했냐면요. 와, 이것을 위해서라면은 그 고통의 시간들 다시 통과할 수 있을 것 같아. 이것을 위해서라면은 나 그거 다시 하고 싶어. 그리고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영광을 보면 부활의 영광을 보면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다는 그것이 이런 건가? 다시 이제 1시간 뒤에 만나기로 했거든요. 약속 장소에. 그래서 그 성프란체스코 무덤에서 거기까지 가는데 걸어서 한 10분 15분 정도 됐어요. 가면서도 눈물이 계속 났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위로가 너무 달콤해서, 그 사랑이 너무 커서, 그 기쁨이 너무 커서 눈물이 계속 흘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어떤 것을 경험했든지, 어떠한 고통 속에 있든지, 어떠한 막막함 가운데 있든지 간에 그 모든 것을 덮고도 남을 만큼의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이 이곳에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걸어왔던 그 모든 고통의 순간들, 그리고 그 수고들, 그 모든 것들을 보상하고도 남을 만큼의 하나님의 기쁨이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습니다. 물론 아시시를 가야지 그것을 경험하는 것은 아닙니다.
매 예배 때마다 부어지는 하나님의 은혜, 그 임재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매일 새롭다고 하지 않아요? 그죠? 저는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의 그 예배의 태도를 다시 돌아보게 됐습니다. 매주 예배 드리는 예배 때 내가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가면서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을 기대하면서 나아가나? 아니면은 해야 할 의무를 한다라는 생각으로 나아가나? 그것을 돌아보게 됐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면서 그 주님의 위로를 기대하며 주님의 임재 앞으로 나올 때, 그리고 제가 RCC에서 그 사랑을 부어주세요라고 기도했던 것처럼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오면서 주님, 나 하나님 만나고 싶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세요 라고 하나님께 구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여러분들이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했던 그 사랑을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실 것입니다. 너희가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고 너희가 나를 전심으로 찾고 구하면 나를 만나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매 예배 때마다 또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밀고 돌아가는 그 순간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그 사랑을 부어달라고 구하십시오. 그 임재를 나에게 달라고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기쁨을 나에게 달라고 구하십시오.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여러분을 방문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주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어깨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내가 겪는 시험이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안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기도하며 나아갈 텐데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바다를 갈라주십시오 라고 간절히 구합니다. 근데 바다가 갈라지지 않는다고 우리는 절망하고 낙심하고 포기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포기하지 않고요, 그 낙심과 절망을 버리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오면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그 물 위로 걷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주님, 내 안에 있는 이 절망을 회개합니다. 낙심을 회개합니다. 내 안에 있는 불신을 회개합니다. 주님, 내 마음을 씻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우리 안에 있는 낙심과 절망을 회개합니다. 주님, 내 안에 있는 불신을 회개합니다. 주님, 내 안에 있는 그 절망과 낙심을 주님의 십자가로 올려드립니다. 주님, 나를 씻어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고 바라고 기도했지만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주님을 원망한 적도 있습니다. 주님, 제가 그 불신의 자리에서 주님, 내가 돌이킵니다. 그리고 주님, 내가 그 수동성의 자리에서 주님, 내가 돌이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나를 새롭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내가 다시 한번 믿음을 선택합니다. 내가 주님 앞에 구한 그것이 바다가 갈라지기를 주님 앞에 구했는데 바다가 갈라지지 않는다면은 주님은 나로 무리를 걷게 하실 바로 그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의 내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더 위대한 일을 행하실 그 하나님이 바로 당신이십니다. 그 일을 행하기 위해서 내 안에 나의 삶에 행하고 계신 그 주님의 능력을 내가 담대함으로 바라봅니다. 주님, 나에게 임하시옵소서. 주님, 나에게 임하시옵소서. 주님, 나에게 임하시옵소서. 우리 또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너희가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라. 너희가 나를 전심으로 찾고 구하면 나를 만나게 될 것이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내가 이 약속을 주님 붙듭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의 그 임재로 나를 신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위로와 사랑이 나에게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있는 모든 두려움과 근심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그리고 나의 모든 고통과 나의 모든 쓴 것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으로부터 말미암는 그 아름다운 것들이, 사랑이, 그 임재가 나에게 부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앞에 주님의 임재를 구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너희가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라.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구하면 나를 찾게 될 것이고 만나리라. 주님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은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구하고 찾는 것을 나에게 열어서 보여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시여, 나의 구하는 것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은 나를 향해 선하시며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내가 구하며 찾고 두드립니다. 너희는 구하라, 너희는 찾으라, 너희는 두드리라. 너희가 구하고 찾는 것을 찾게 될 것이고 두드리는 것을 향하여 문이 열리게 될 것이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성령을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버지 되신 나의 하나님이시여, 내가 이 시간 주님 앞에 구합니다. 하나님, 당신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당신의 임재를 나에게 열어보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그것이면 족하겠나이다. 주님,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주님, 샌프란시스코와 그 친구들을 기쁘게 헌신하게 만들었던 그 주님의 사랑과 위로와 기쁨이 이곳에 나온 그리고 온라인으로 함께하고 있는 모든 성도들 위해 부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임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빼내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난 살아라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예 주님, 내가 당신을 믿습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내 삶이 새롭게 될 것을 믿습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내 병든 육체가 나을 것을 믿습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내 막혔던 모든 감정이 무너질 것을 믿습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높은 산이 낮아지고 골짜기가 부주어 평지가 될 것을 믿습니다. 주님 임하시옵소서. 날마다 믿음으로 난 살아라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난 살아가리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참으로 너를 도우리라. 내가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여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함께하고 계신지 그것을 보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강한 손으로 우리를 붙들고 계시며 하나님이 내 편에 서셔서 나를 위해 싸우고 계시는 그것을 주님 보게 하시옵소서. 그 가운데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평안을 누리게 하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과 승리하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 놀라운 사랑을 이 시간 부으시옵소서.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 놀라운 위로가 온라인으로 함께하고 또한 이 자리에 나온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그 위로가 풀어지게 하시옵소서. 그 하늘의 기쁨이 이 시간 이곳에 있는 모든 성도 한 분 한 분에게 임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주님 임하시옵소서. 주님 흐르시옵소서. 주님의 임재로 우리의 삶을 덮으시며 하루하루의 삶을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믿음으로 아멘하며 나아가지만 계속되는 낙심과 불신의 도전 앞에 또 우리가 그것을 부딪혀 갑니다. 그 가운데서도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고 계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바라보게 하시고 그 주님과 함께 믿음 안에서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밤에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드리며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모든 예배 마쳤습니다. 안녕히 돌아가십시오.